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표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시나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라는 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 구절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세의 젊은 청년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고된 생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3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노예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해라. 우리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 또는 소망의 선지자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임금, 당시의 유다왕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수치와 모욕을 멸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두 눈을 뽑고 두 손을 쇠사슬에 묶어서 말로 매달아 끌고 가게 합니다. 비참하죠. 비참하게 끌고 다니다가 처참히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제 조국도 없습니다. 그들을 구해줄 왕도 없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통곡하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에스겔의 심령의 상태를 예레미야 9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더기가 됐답니다. 시체들의 무덤. 여기저기 시체들이 죽어가고 널려있고 도시 전체가 무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승냥이 굴이 되겠다. 짐승의 굴, 짐승이 사는
동굴이 되게 하겠다. 너무나 황폐해서 유다의 성읍들은 더 이상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에스겔서를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결정적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4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살겠고 번성하겠고 잘되게 하겠다는 그런 단어들을 밑줄 치면서 한번 보시면, 이 절망적인 상황, 도시는 회파되었고 성량이 구리되고 성읍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또 거기가 힘이 어떻게 돼?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살겠고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거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어떻게? 힘이 많아질 것이다. 11절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언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 소망의 말씀이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되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는 이제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그곳에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가 황금어장이 됩니다. 염분기로 인해서 살 수 없었던 주변의 각종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자라는가 하면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각종 과일이 1년 내내 끊어지지 않게 풍성하게 열린답니다. 더더구나 그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 죽었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바다에서, 황폐한 도시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이구나, 이 시대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을,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능력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두웠던 시대에, 황폐한 도시,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놀랍게도 지역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이런 모든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죽은 바다를 소생시킨 물이 흘러나온 근원이 어디입니까? 1절을 보시면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의 문 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 화면은 나오지 않아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물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물이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기 때문에, 다 같은 물이 아니라 아무나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성전에서 시작되었고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모든 구약의 주석가들은, 정통적 신학을 갖고 있는 주석가들은 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곧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본문을 두 번째 번역할 때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가 이 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간단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건물이 화려해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아닙니다. 병을 잘 고쳐야 됩니다.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과 교육 기자재와 모든 것들이 현대화되고 깨끗하고 좋아야 되겠죠.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아니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좋은 선생, 좋은 교사가 돼서 공부를 잘 가르치면 좋은 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옛날에 늘 강조했던 5대 비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비전을 잘 강조하지 않아서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꿈꾸며 나아가야 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5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성도를 잘 양육했으니까 이제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섬기는 교회예요. 섬김의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섬기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이 부흥하고 있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맡겨줄 수 있는, 그리고 맡겨진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최종적인 결론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 우리 삶에서, 그리고 친히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월 27일 해피데이를 합니까? 교회 부흥시켜서 절대 no.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 독수리입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서 있으면 됩니까?
철로 위를 달려야 기차가 되는 거예요. 바다는 배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항해를 해야죠. 유람선이 됐든 군함이 됐든 화물선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배는 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진정한 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해집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다툽니다.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파워게임 합니다. 주도권 싸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면 그런데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무장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좋은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꽃을 심고 도로 포장을 잘하면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에덴 동산이 왜 그토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추방된 곳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토끼와 호랑이가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토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호랑이를 만난 토끼가 두려워 벌벌 떱니다. 호랑이가 말합니다. 토끼야, 엄마가 호랑이 만나지 말고 조심하라 그랬지. 네, 엄마가 절대로 호랑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호랑이 피해라고 그랬어요. 호랑이가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토끼야, 난 너 같은 거 안 잡아먹는다. 네가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이다. 사람은 너를 잡으면 삶아먹고 지져먹고 끓여먹고 튀겨먹고 볶아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는다.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이다.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호랑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에게 진짜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해 증오했던 부정적이었던 원망하고 울분을 갖고 있었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죠. 생각과 언어가 바뀌니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어지죠.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심으세요.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겠죠.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 지옥과 같았던 그 가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잔소리로 절대 안 바뀌어요. 잔소리로 바뀔 것 같아서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요. 자녀들 여러분 잔소리에서 안 바뀌어요. 자녀들 잔소리에서 바뀌어진 거 보셨습니까? 금쪽 같은 금쪽이 상담소 보세요. 그래야 안 바뀌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면 이제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면 이제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고 부흥해 갑니다. 그렇죠? 지남에 따라서 물이 흐르던 이 성전에 조그마한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알죠?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장,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 세상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름다운 세상이 돼 있어야 돼요.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눈 돌아보면 얼마나 십자가가 많고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인구당 가장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이 세상을 볼 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본문에서 정말 그럼 세상을 바꾸는 이 변화는 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 마이 갓. 한 사람도 아멘이 없습니까? 이번에 다시 물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은 가짜예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떼는 말이야. 난 절대 라떼를 안 마십니다. 그래서 라떼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떼 10년 전, 20년 때 내가 젊었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전성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내 신앙의 전성기는 오늘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작년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에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 오셔서 뭘 원하십니까? 왜 섬기는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뭐 달라고요?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려고? 좋은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바꾸세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신방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가정에서 늘 하는 일이에요. 물질에 복 받으세요? 자녀에 복 받으세요? 아니요. 우리 교회 오셨으니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성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에 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성장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늙어버립니다. 희귀병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은 20살이 20년이 넘지 않습니다.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데 조로해버린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길포드 증후군이 걸리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신앙이 늙어버려요. 10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5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늙은이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길포드 증후군이에요. 영적 길포드 증후군.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야 됩니다. 노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강조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정의를 저는 신대원에서 너무 잘 배웠어요. 정확하게. 제가 배웠던 그 신약학의 대가 김세현 교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이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다. 다른 말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간다. 죄의 결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없어요. 강조가 없어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의 형벌이 아니고요. 죄에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무섭습니까? 죄에 빠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죄의 형벌에 빠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죄에 빠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요? 죄의 형벌, 지옥 가는 것이 무섭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무섭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무섭습니까? 죄의 형벌에 빠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무섭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다음의 문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서운 것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 죄에 빠지는 거란 뭐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삶이잖아요. 그게 죄에 빠져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죄의 용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 도전이에요. 자, 갈라디아 1장 4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 부분인데요. 자,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물론 죄의 형벌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장소만 변화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종교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세요?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체험이 있고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체험과 고백은 가짜 확신을 주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생을 우리는 시간적 개념으로, 신대원에서 배울 때 참 의미 있게 배웠던 이 그림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적 시간관은 뭐냐면요, 유물론적 시간관, 진화론적 시간은 시험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끝이 없이 계속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적 시간관, 진화론적 시간관이에요. 기독교적 창조적 시간관은 아니에요.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태초에 거기서 3분 사관이에요. 저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창조 이전을 뭐라 그래요? 영원세계라고 하죠. 영원세계.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새로운 나라 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버려요. 없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그때를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천국에 산다는 개념은 뭐냐면 끝없는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에서 영생은 뭐냐? 성경 요한복음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알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안다예요.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저기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변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BTS 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죠. 그 BTS의 팬들, 전 세계 팬들 아미라고 하잖아요. 그 아미들이요, BTS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이름, 여러분 BTS 이름 다 아세요? 알아요? 멤버의 숫자는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취미, 음식, 그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타고 다니는 차, 그들이 1년에 일주일의 스케줄, 아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BTS가 공연을 하면요, 그 티켓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몇십만 원을 해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BTS를 아나요? BTS 관하에 알지 밥 한번 먹어본 적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적 없고 얘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BTS가 그들을 몰라요. 그들이 BTS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BTS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 관하여 알지.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만나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 여러분 천국을 왜 가려고 하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그곳에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미와 아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다스림으로. 그러나 그 완전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율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 있게 사귀어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해서 인간이 발자국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없어요. 그 위대한 역사 순간이 없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냄새를 풍길 뿐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생각과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